이제 뒷부분 마무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은 룻기를 중심으로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제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룻기 1장은 10년 만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는 나오미가 나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처참하게 그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그야말로 빈털털이었고, 말 그대로 실패함으로 절망한 인생의 표본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 불러달라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초라한 고백을 하던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거린과도 같은 룻이 추수 때에 보아스 밭에서 풍족하게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6절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룻이 준 이삭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룻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오늘날 단위로 보면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당시 남성 노동자 하루 배급량이 한 0.5리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에바는 두 여인이 몇 주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빈털털이었는데 이제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을 누리게 된 거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 1장에 비하면 거의 지옥과 같았는데 2장은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단순히 배불리 먹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 2장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룻기는 3장, 4장까지 있잖아요. 사실 2장의 그 풍성함은 도래할 3, 4장에서의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맛보기 정도 했던 거예요. 3, 4장에는 기업 물자 제도를 통해서 결국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유업을 이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놀라운 역사가 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그 2장에 머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1장에 배고프던 시절을 생각하니 그 2장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2장에 둥지를 틀고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그냥 배불러지니까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 포만감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하면 헛멋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영적인 열정을 상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영적 포만감으로 인해 종교인으로 무기력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갔는데 조금 은혜가 오는 거죠. 입을 벌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분명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는데 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서서히 힘들었던 영적 여정을 가는 게 힘들잖아요.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금요일마다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영적 포만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영적 포만감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룻기 2장 23절 전반절을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의 밑줄을 좀 그어야 돼요. 추수가 끝나면 이삭 죽기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만족하고 그곳에 둥지를 틀고 있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다시 핍절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추수는 끝나요. 그러면 그 은혜 혜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권고하고 핍절한 인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무감각, 무덤덤, 열정을 상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갈망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3장, 4장으로 서둘러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기도 응답 하나 받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캐치해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그 전교인 수련회 때 이전과 다른 아주 독특한 은혜를 좀 많이 부어주셨어요. 제가 이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부흥의 초기에 들어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가 기존의 패턴과는 다른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수련회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 금방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패턴으로, 다시 또 내려가는 패턴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수련회 이후에 도전과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패턴이 달랐다는 거예요. 많은 거죠. 아프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지나갔는데 지금 벌써 한 달 반이, 한 달 조금 더 지났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한 5가지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제 비밀인데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참 신기해요. 이게 수련회 갔다 와서 끝날 그런 문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전적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룻기 2장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3, 4장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 있기를 해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포만감에 머물러 있는 종교인의 특징, 룻기 1장, 2장의 삶과 그들의 최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이 사실 3, 4장
룻기 3, 4장의 모습이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종교인의 특징은 대부분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6절이에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자, 서기관들은 먼저 무엇을 원했습니까?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로서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고위 성직자들이 입는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옷의 내 귀퉁이에는 술이 달려 있어요. 술. 그리고 길이는 땅에 끌릴 정도로 길게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런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남들보다 내가 정말 월등히 좋다는 그런 우월의식을 나타내는 거죠. 또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기 과시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원한 거죠. 우월의식과 교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모습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은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46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로서 인사받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는 바로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자리 옆을 의미합니다. 보통 회중들과 마주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또 잔치의 윗자리는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죠. 그 윗자리는 음식을 먹을 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와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와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초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했을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 영혼의 먼지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권위주의, 우월의식, 교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의 독보섯, 즉 죄가 들어오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그냥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처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종교인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예배드리는데 열정이 사라져 있는,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적인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포만감에 머무르는 그런 삶은 아닌지 살펴야 돼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책망을 듣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우월의식과 교만, 이런 것들은 종교인의 삶을 이루는 근간임을 명심해야 돼요. 누구도 자기 내면을 살피면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삶의 여정을 살지 않으면 누구도 그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중적인 삶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 표준세 번역으로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성경을 잘 보면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들로 나타나요. 특별히 고대 근동에선 더 그랬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러한 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서기관들에게 위임된 율법의 판결권을 과부들에게 불리하게 판결하거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과부들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중적 삶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인의 모습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고, 우리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우리도 이중적인 가면을 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죠? 교회에선 장로이고 안수집사하고 권사인데, 그 삶의 현장에서는 사장이고 상관이고 부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착취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부장님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의 모습에 삶을 살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이 인격하면 항상 늘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를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의 영역 중에서 지성과 의지의 영역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감정의 영역에서 이중적인 삶, 즉 종교인의 모습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이 제자도의 관점에서 본 영성 형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일에 목말라 하면서 감성의 체험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대인관계의 갈등 대부분은 사실 감성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소한 일로 감정이 쌓이다 보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성의 영성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감정이 쉽게 변하고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게 요동치고 감정 기복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것이 되어야지 거기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감정은 속히 우리 안에서 털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녹여주세요. 시편 32편 5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또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강렬하다고 해서 나쁜 감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고 그 감정이 우리를 조정하도록, 그 감정이 우리를 조정하도록 방치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감정이 우리를 조정하도록 방치할 때 파괴적으로 왜곡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감정이 어긋나요? 감정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파괴적으로 왜곡되고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감정의 변화와 치유는 사실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나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감정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할 때, 용서를 통해서요, 용서를 통해서만 나쁜 감정의 지배대하는 것을 거부할 때 나쁜 감정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요. 나쁜 감정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자유롭고 건강한 감성으로 영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될 때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자기로서 영적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내는 거죠. 그 감정의 휘둘림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의 휘둘림에 들어가지 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모르세요? 엄청 어려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일단 이 감정이 나를 막 찍어 누르잖아요. 그럼 그 감정이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죠. 될 때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될 때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서 속상해하고 울고 씨름도 하고 하나님 정말 용서하게 달라고 몸부림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렇게 용서해야 깊은 회복과 새로워짐과 이 감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영성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감성의 단어예요.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씨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답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막 부정적 감정들이 이만큼 차올랐잖아요. 그게 점점 사라지면서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두 번째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그렇게 하다가 까먹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자기 내면에 확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뭘까요? 김밥이 옆구리 터진다니까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하면서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죠. 그게 문제예요. 아니 지금 내가 눌러놔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보혈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이번 주에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보혈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혈 기도는 지난주에 섹션 A에 있는 것들을 강의했거든요. 내 마음과 뼈에 임한 보혈의 능력. 그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뼈에 보혈기도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무의식의 역동 속에 있는 그 묶임들이 풀어져 나가는 거,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내 마음과 뼈. 마음은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여리고성 정복 전략.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되든 안 되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선포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 그 장벽이 확 무너지면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혼의 타락에 있는 묶임들,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묶임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게 마음이 무겁고 걸림돌이 됐던 거 있죠. 그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의 부활과 또 뭐에 대한 게 있죠? 뼈의 부활. 뼈의 부활과 관련돼서 에스겔 37장 말씀을 드렸어요. 뭡니까? 이렇게 생명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오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이 깨트려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통치하시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보혈기도로 연결됐죠. 보혈기도 선포문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 구절이에요. 저는 그 보혈기도를 보고 참 놀랐던 것이 그거예요. 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으로 이 보혈의 능력을 정리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한 탁월함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혈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A부터 E까지, 그 다음 결론까지 다 하는데 지금 하고 있죠? 그냥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가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내 혼의 타락의 여리고성을 계속 선포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을 또 8장 하시면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사이클에 따라서 스리커의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시편 기도를 같이 연결하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또 겪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고 다 풀어줬다고 생각하고 난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차를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그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지금 보혈교 스쿨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황해하지 말고 그 올라온 것 때문에 당황해하지 말고 그 회개하면 돼. 단순해요. 그 올라온 것은 무의식의 역동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내가 꽉 눌렀던 것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또 필요하시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묶임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한 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보혈기도 선포문이 정말 그 여리고성을 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 역동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용서는 이제 대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대상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용납하는 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책 제목인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잘 던지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자신을 포장해요. 자신이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극심한 감정 기복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의 불신자 수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볼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게 그게 이중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감정 안에서의 이중적 삶.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우리 이걸 몰라. 가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정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깨어진 자기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자꾸 맡기는 거죠. 주님,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큰 죄인이군요. 난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 죄인이군요.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깨어진 자기로 돌아가서 그 깨어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자기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기 말고요,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가슴속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감정의 영역에서 이 씨름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의 영역에서는 적어도 이중적인 삶의 모습, 종교인의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인의 삶의 최후가 뭘까요? 누가복음 20장 47절 후반절에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종교인의 삶에는 더욱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은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 이 봉헌물을 말해요,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차 성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아니죠. 여기서는 BC 516년에 제2차 성전을 짓잖아요. 수룹바벨 성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졌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럼 너무 가난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을 지었잖아요.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본문 예수님 시대 전에 누가 등장해요? 헤롯 대왕이 등장하죠. 헤롯 대왕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라 그러면 그는 건축광이었어요. 건축광. 무려 46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장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아들들이 분봉왕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헤롯 대왕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정권에 아부해가지고 왕으로 올랐지만 그는 다윗 왕가의 출신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전을 계속 46년 동안이나 증축을 했던 거예요. 이 성전은 그 당시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혀요. 성전은 예루살렘의 면적의 한 6분의 1 정도, 엄청나죠?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인상적인 건물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나와서 갈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말했던 거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헤롯이 성전 중축에 사용한 돌들 있잖아요. 가로가 11.4m, 세로가 3.7m, 높이가 5.5m, 상당히 커요. 혼자서는 들 수도 없어요. 아주 그런 AD 기원전 한 4년 요 정도 그 정도 때 예수님 탄생이 BC 4년에 탄생하시잖아요. 그 전후 그부터 이걸 지었는데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운반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규모로 돌들을 쌓던 거죠. 특별히 성전 입구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들의 높이는 무려 12m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봉헌한 헌물은 주로 성전의 기둥과
현관에 귀중품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헤롯이 헌물한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는 사람 키 많은, 포도나무 아주 엄청 큰데 그 사람 키 많은 황금 포도송이들이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황금 포도송이들이 달려 있었다는 거죠.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의 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인, 이중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기 화려해도 그 주님 앞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거죠. 왜 이런 파멸을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의 본래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기능이에요. 성전에는 짐승, 양, 비둘기,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그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신약적 개념의 그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성전의 역할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계속 성화의 여정을 가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이 역할은 그거였는데, 그렇게 화려했는데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성전이 화려했지만 그 성전에 모여있는 종교인들은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해서 종교인들만 이득을 보게 하는 광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예수님의 사역 초기 요한복음 2장에서도 아주 엄하게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전은 죄를 회개하고 정화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따르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러한 종교적인 죄들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권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권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교적인 죄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성전은 화려하고 멋있었지만 성전에 있었던 종교인들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삶이 되었던 거죠. 폴 워셔의 복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폴 워셔에 따르면 현대교회의 수많은 병폐는 종교인들이 복음을 축소하면서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다는 거죠. 목사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저에게 그냥 위로의 메시지만 주세요. 회개의 메시지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점점 그 삶이 힘들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축소된 복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그러나 행위로 부인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교회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는 거잖아요. 축소된 복음은 최근의 문화적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발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인간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우리 터키에 갈 텐데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머리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무릎 꿇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도록 제가 늘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 가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름 부으심이 오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가겠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막 앞서가면 안 되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여유 있게 즐겁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축소된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종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소유한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66년에 다음 주랑 또 연결되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응징으로 AD 70년에 로마 황제 디도 장군이었어요. 디도는 성전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전 지역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전이 2번 다시 재건되지 못했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돌로 된 통곡의 벽,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죠. 통곡의 벽이 그냥 성전 벽의 기초의 일부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져 있지 않고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그냥 교회가 가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가요? 또 이중적인 삶으로 그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남아있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충격을 먹는 게 있어요. 분명히 저 교회였는데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그러면 정말 얼마나 깊은 애통함이 제 마음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 이단에 이렇게 팔린 거죠. 근데 그 마음에 애통한 마음들이 있어요. 아니 저 자리에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어떻게 십자가는 빼고 복음의 내용은 없는 이상한 곳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이 주님의 교회 지키셔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면 안 돼요. 그런데 파괴됐어요. 그 외식과 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괴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무너졌죠. 한쪽으로 생각해요. 얼마나 종교적인 그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저렇게 힘이 없이 무너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종교적 삶의 최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심판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화려한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받아들이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2절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얻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렛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성전을 들어가며 헌금을 내는 곳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은 입구가 뒤에 헌금함이 있죠. 그 헌금함 입구가 나팔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이 헌금함은 성전에 무려 13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부자들은 돈을 내는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꾸어서 던지는 거죠. 그럼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칭찬하겠죠. 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라는 말은 생활에 매여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과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활에 매이는 거예요.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갑니다.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128분의 1.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700원에서 800원인 거죠. 두 렙돈이니까 1,400원에서 한 1,600원 정도 되는 금액인 거예요. 부자들이 낸 헌금과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딱 따라와요. 4절을 보세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부자들은 자기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헌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인 했다는 거죠. 그 올인 한 거예요, 하나님께. 과부가 가지고 있던 두 렙돈을 헌금하면 모든 가족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날 굶는 거예요. 철저히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생존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사는 것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초점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 초점이 있는 삶. 초점을 맞추는 것의 힘은 빛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넓게 흩어진 빛은 힘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빛에 초점을 맞추면 에너지를 모을 수 있죠. 돋보기를 통해서 태양빛이 모아 잔디나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처럼 빛이 더 강하게 한 초점으로 모아지면 강철도 뚫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드론을 잡는 레이저 빔 한 번 쏘는데 2,000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배치한다. 북한의 드론을 잡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강력한 것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받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가장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한 타겟, 완전히 예수님께만 집중된 거예요.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긴 거죠. 독일에 매우 유력하고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1700년에서 1760년까지 산 진젠돌프 백작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죠? 진젠돌프? 진젠돌프는 모라비안 교도의 창시자예요.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경건주의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다 복음주의가 많잖아요. 복음주의의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모라비안 교도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진젠돌프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혼자 그 모라비안 교회 공동체에서 그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거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그리고 보낼 때는 아무것도 안 줘. 그냥 자기 옷 한 벌, 신발 하나 그렇게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노예성이 있었어요. 노예성에는 그냥 노예들만 들어갈 수 있어. 자유인은 들어갈 수 없는데 그 ним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노예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진젠돌프 백작은 모든 재산이 거의 바닥날 때까지 남을 도왔습니다.
그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19세 청년 시절 그는 학업을 마치기 위해 유럽의 수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셀도르프의 미술관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그린 도미니코 페티에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고난받는 주님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림 아래에 보니까 화가가 쓴 글이 보였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이게 자기의 뇌리에 아주 깊이 박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초점이 맞춰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는 혼자서 생명이 가득 찬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된 올인의 삶,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나의 사랑이면서 나의 고민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영적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영적 여정으로 자라가야 돼요. 조금 반짝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은 여정이에요. 여정이란 말이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혼자 걸어가면 안 돼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까? 생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설교 강단이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성전 강단에서 성령의 생수가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늘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강대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공동체, 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그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 일본해야 돼요. 목사님은 혼자서도 잘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정말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1번이에요. 저 자잘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 끊어져서는 결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정을 상실된 종교적 그리스도인으로 금방 가라앉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종교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생수가 계속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계속 우리 안에 갱신되고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수가 계속 넘쳐 흐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 있을 때 어때요? 이 생수의 흐름이 이 공간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공동체가 부흥의 초기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1년 동안 시편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뭐 했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기 바쁘고 또 이렇게 신방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바쁜데 보혈 기도 다 하라 그러고 시편 기도 다 하라 그러고 맨 처음에 그럴 때 마음에 반발이 일어나더라고요. 미쳤구나. 이렇게 해서는 목회 못한다. 제 마음 막 이런 죄된 본성에 막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도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경건을 훈련, 말씀 읽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은 한국교회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많아요. 말씀 읽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할 때 맨 처음에는 반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내가 장착이 되니까 할만해.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본능적으로 딱 가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우리 함께 훈련했잖아요. 나 진짜 못할 것 같았는데 해가지고 한번 넘으니까 캐파가 넓어진 거예요. 제가 어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보혈 기도는 되게 수월해요. 너무 많이 하는 거 과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과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용량이 커진 거야. 이제는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그래도 여기 온 거야. 물론 또 같이 안 하면 혼자 하라 그러면 또 안 하겠지만 이렇게 또 이게 같이 하면서 그 용량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죠? 개인의 경건도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잖아요. 내가 진짜 이거 못했는데 내가 이제 매일 해내고 있어. 그래서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채울 때 아까 믿음으로 돌 때 분명히 내 안에 어떤 역동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여기에서 또 주일날 말씀을 또 선포하잖아요. 그게 반응이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물대농사 수림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2주에 한 번씩 훈련하려고 해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훈련하는 게. 저한테도 정말 많은 코스트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요? 우리 경건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넘어야 돼요.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경건이 훈련되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 저점으로 가지 않아. 옛날에는 수련회 갔다 오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다 무장해제했다면 이제는 자기가 알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하게 되죠.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면 약간 찔리잖아요. 그래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공동체와 함께 이 경건에 계속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또 하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져 있어야 자기 삶의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환경이 변하기를 원해. 안 변해 잘.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는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요. 물은 끊임없이 흘러야 돼요. 잘못된 물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잘못된 오염수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병들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꿔가신다는 이 간증과 경험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아져야 돼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대체하면 우리 병들어요.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생수가 마음껏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그 생수의 말씀이 계속 터져나서 결국은 나의 삶을 통하여 룻기 2장의 삶에 머무는 게 아니라 3장 4장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어요? 말씀을 그렇게 읽었다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유업을 잊기 위해서 흥분되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내가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마지막으로 시편 36편 8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해지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생수를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전체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